말씀을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제목 같이 해볼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 가져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니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수십 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정의, 신앙생활이 뭔가 성경은 그거를 배우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생각하던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절에 가든 간에 뭐 무당에게 구슬하든 간에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4장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제 마귀를 만나러 가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면 성령 받고 나서 악령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잖아요. 싸울지라. 그래서 이 영이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겠다 이거야. 그러면 뭐냐면 이제 저 밖에 사람은 교회 왜 하나요? 나는 세상의 영을 받고 살겠다 이거죠. 우리는 왜 왔어요? 난 하나님의 영을 받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교회 성도는 어떻게 살고 세상의 영을 받은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까? 이걸 아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걸 알아야 뭐가 잘 돼도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잘 들으시고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지만 뭐를 따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예수를 믿어도 미혹당한단 말이에요. 미혹이 뭐냐면 아닌데 따라가는 거야. 지금 제가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세상의 영을 따라갑니다. 모르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해보기도 하고 들어도 봤을 거예요. 얼마나 필요한데 욕심내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갖고 가. 괜히 욕심내서 많이 가져갔다가는 다 먹지도 못하고 버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욕심내고 갖고 간다고. 내가 다 먹을 거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요. 어떻게 됐어? 그거 다 못 먹고 버렸어. 이 사람아 그렇게 내가 뭘 했어. 내가 욕심내지 말고 다 갖고 가지 말라 그랬지 버린다고.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하는 게 뭐냐면 자꾸만 많이 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많이 갖는 거죠. 집도 한 채로 안 돼. 두 채가 있어야 돼. 5채 있는 사람도 있고 100채 있는 사람도 있고 돈도 끝이 없어요. 그냥 뭐 몇 억이면 되는데 몇 억, 몇십억 그냥 끝이 없어. 그 교회 성도는 뭐냐? 내가 욕심내지 말고 내 필요한 만큼만 갖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제 마태 4장인데 마태복음 성령을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는단 말이야.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시험 보러 가자.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은 시험을 보잖아요. 교회 다니는 제자도 시험을 봐요. 그게 마귀의 이름의 뜻이 시험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이 땅에 하나님이 살려두시잖아요. 왜? 성도를 시험하라고. 진짜 성령 받은지 시험하라고. 진짜 여러분이 정말 성령 받았다면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을 받은지 안 받은지. 그래서 인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세상에서 시험 보는 거라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을 잘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드는 게 뭐예요? 시험을 잘못 본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한마디로 뭐냐?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시험을 봐요. 야, 너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먹어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이게 세 가지가 한번 따라합니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 하나는 원급이에요. 하나. 둘은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3은 우리가 3, 4번 그러잖아. 최상급이야.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제 아주 힘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 시험에 불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아담이거든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 마지막 아담.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을 딱 열자마자 시험을 봅니다. 신약을 딱 열자마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잖아. 제자.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가 제자가 뭡니까? 다 시험 보는 사람이지.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이제 합격을 한단 말이에요. 합격을. 한번 따라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오답노트다. 우리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걸 준 거예요. 시험 잘 보라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잖아. 여러분과 제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구약은 틀린 답이야. 신약은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구약의 아담은 불합격을 하고 신약의 예수님은 합격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구약의 아담은 성경을 몰라요. 그것도 성경이 없잖아요. 그럼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없는 사람이 있어. 마음에 성경이 없어요. 이 속에 성경 말씀이 없어. 그게 아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분이 말씀이잖아. 마귀랑 싸우잖아. 이 사람아,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 하지 말라 그랬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학생이 시험 보려면 교과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보려면은 당연히 교과서 이 성경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교회에서 왜 배워요? 시험 보는 거. 밖에 나가면 다 시험 들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시험 잘 보려고. 이젠 우리가 시험 볼 차례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줬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구약은 틀린 거야. 신약은 맞는 거야. 이제 너희가 시험 보자. 그게 요한 1서에 써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고 똑같은 시험이야. 아담의 시험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이 보암직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 예수님 똑같아. 보암직해. 야, 뛰어내려 갖고 네가 박살나지 않고 천사가 받드는 거 보면 삐깔나잖아. 볼만하잖아. 여러분 가져도 뭐예요? 먹는 시험. 우리가 잘 보이려고 그러고 잘 먹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명예 얻으려고 그러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볼 시험은 어떤 시험이나 그걸 알아야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시험 봐도 그 목사님 우리가 무슨 시험을 봅니까?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 구원을 받는데요. 그럼 그 시험이 뭐예요?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거는 욕심을 부리나 안 부리나 본다는 거야. 시험이 뭡니까?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욕심 부릴래 안 부릴래. 그러니까 학교 시험은 분별력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틀리냐. 그렇고 여러분 좋은 성적 받으면 대학교 가잖아. 근데 교회 시험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참을성을 확인하는 거야.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부부가 결혼했어요, 여러분. 부부랑 살고 딴 걸 안 보고 참는 거지. 세상 사람이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바람을 안 피워서 안 핍니까? 참는 거죠, 다. 또 세상 것이 많지만 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옳다
옳다고 인정해 준다. 옳다. 네가 옳다. 그게 분별력이죠. 그래갖고 옳은 성도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볼 시험이 뭡니까? 세상에 나가 살게 해놓고 세상 것을 참는 걸 보는 거야. 욕심을 절제하느냐.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릴래? 안 부릴래? 세상 것을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을 참을래?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질래? 그래서 세상 것에 욕심을 안 부려. 그러면 참을성을 인정하고 이제 옳은 의인으로 천국에 가는 거고요. 세상 것에 욕심 부리면 참을성 빵점이라서 틀린 죄인으로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원트하고 니드가 달라요. 원트는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만큼 갖는 거예요. 니드는 뭡니까? 필요한 만큼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다른 거 하는 놈이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라 이거야. 집도 그냥 한 채, 두 채, 세 채, 돈도 10억, 20억, 100억, 1000억 그냥 뭐 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유도 없어. 이유가 없어요. 왜 집에 5채 필요하냐? 이유를 못 대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내가 집에 5채 있어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잖아요. 아 이거는요 이러이러하게 쓰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말을 해 설명할 수 있으면요 그건 복이야. 근데 설명을 못하면 그게 죄가 됩니다. 너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아. 뭐 어떻게 할 말 없어. 그럼 죄예요. 아 하나님 이 돈은요 이거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뭐 하느냐.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많이 가져래. 무조건 많이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시험을 하느냐. 절 한 번만 하면 다 주겠대. 천하 만국과 영광을. 왜? 이유가 뭔데? why? 아니 절 한 번 했다고 천하 만국을 다 준다는데 여러분. 왜? 이유가 뭔데? 그걸 왜 주는 건데요? 왜 받아야 되는 건데요? 마귀는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많이 주겠대요. 마귀가 어떤 놈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이유가 없어. 막 줘. 여러분 이유가 없이 막 주면 이상하잖아요. 이유가 있이 받아야죠. 예수님 부활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하열국에 소문낼 일이 아닙니까? 근데 마귀가 뭐 짓합니까? 돈을 군인들에게 많이 줘요. 군인들은 돈을 받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하지 않았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거짓말을 왜 퍼뜨려요? 그렇게 할 이유가 뭡니까? 아무 이유도 없어. 무조건 그냥 돈만 많이 생기면 좋은 거야. 돈 많이 줄 테니까 예수 부활한 게 아니고 누가 훔쳐갔다 그래. 여러분 이놈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주신대요. 마귀는 그게 아니야. 요만큼 수고해도 많이 생기고 그냥 막 이상하게 많이 생겨. 무조건 많이 가져라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필요한 것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음 주 로또 번호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목요일, 토요일 날.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 그냥 내가 어저께 밤에 6자리 투자를 받았어. 이영기 간사님 3, 7, 24, 31, 44, 45. 그림으로 성도님들은 그냥 뭐 오늘부터 이제 그냥 토요일만 기다리는 거야. 다 그냥 그것도 한 장 3장가 많이 사겠지. 억대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그렇게 안 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그때 필요한 것만 주겠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예수님이요 옛날에 성전 들어갈 때는 320원을 내야 돼. 반세겔이 320원입니다. 근데 베드로하고 둘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돈 내요 그런 거야. 얼마 내라 그래? 320원 내세요. 주머니 주저보니까 돈이 없어요.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갖고 야 베드로야 너 저기 가서 낚시를 던지면 이제 그 첫 번째 물려오는 물고기가 있을 건데 입을 벌리면 그 물고기가 이제 한 세겔 640원을 물고 있을 거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내고 두 분이 성전에 들어갔지.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세상 것을 욕심내서 많이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만 취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세상 것을 많이 갖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면은 가룟 유다 한 사람 빼놓고는 죽을 때까지 많은 걸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다만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다가 심플하게 천국에 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탐심. 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사람들은요, 소유가 넉넉한 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소유가 많아지는 것을 조심해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신앙이 얼마나 순수했어요. 지금은 우리 한국이 너무너무 잘 살아. 이제는 뭐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철학 기도도 옛날에 새벽 4시까지 했거든. 옛날에 여러분 금요일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고요, 4시에 또 출근을 했습니다. 그때 옛날에 토요일도 근무했거든요. 지금은 토요일 날 쉬어도 금요일 날 모이면 9시에서 10시 반이면 끝나. 왜? 배가 불러진 거야. 소유가 넉넉하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게을러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이고, 세상 것 많이 가지려고 괜히 욕심 부리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질까 봐 많이 걱정을 합니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희 중에 12명 잘 들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게 뭐예요? 오늘부터 돈 벌지 말라, 집에 가다 팔아, 그 얘기가 아니야. 세상 것은 필요한 것만 가지려고 그래야지 괜히 욕심 부리고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는 예수님 제자가 못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많이 가지는 거예요.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아.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복의 개념은 필요한 것만 가져라. 보세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손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많대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운다. 하나님은 많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쓸 것을 주시는 분이지. 마귀는 어떤 놈이에요? 많이 주는 거야. 많이 가져라. 학생 때 아버지 학교에서 이거 사오래요. 그게 얼만데? 얼마나 필요한데? 여러분, 그게 2만 원이요. 그분이 아버지지. 아버지 학교에서 이거 사오래요. 얼만데? 얼마나 물어보지도 않아. 여기 5억 원 있으니까 갖다가 이거 쓰고 너 마음대로 살아.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봐, 오늘 얼마나 필요한데? 그분이 아버지죠. 그냥 막 줘.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근심도 하지 말래, 구하지도 말래.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지.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요. 있어야 할 거예요. 있어야 할 거.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없어도 되는 게 많아. 그게 사람은요, 없어도 되는데 사다 놔. 그리고 안 써. 자, 구석에 가면 있고. 옷도 1년 내내 안 입어. 많이 널려 있는데 몇 개 안 입어. 신발도 많아. 응?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막 주지 않습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은 반드시 주신대. 지금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있어야 할 걸 아십니다. 근데 그건 없어도 돼. 안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세상 것을 저에게 많이 주시지 않고 저에게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만 주시고 대신에 저의 영혼을 생각하시고 건강한 저거 어떻게든 간에 예수 잘 믿게 하고 성령 충만해서 천국에 보내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후배 목사하고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를 강원도로 가게 됐는데 제가 비용을 전부 다 제공하기로 했어요. 40만 원이 딱 모자라더라고. 근데 이제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후배 만나고 선배님 같이 갑시다. 40만 원 모자라. 근데 토요일 날 이틀 있다가 부천에서 목사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토요일 날. 왜 오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철회한 거야. 금요일 밤에 철회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건강한 목사에게 돈을 갖다 줘라. 기도하다 말고 그래요. 그러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열어갖고 봉투에 막 집어넣었답니다. 그랬더니 너무 많다, 빼라 그러더래. 왜 뺍니까?
40만 원만 필요하다고 한단다. 하나님이 아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40만 원만 필요하다고 한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만일에 그날 그분들이 40만 원이 아니고 40억 원을 갖고 왔다면, 여러분,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 나에게 40억 원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구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40억 원, 나는요, 할렐루야, 이게 웬 땡이냐? 하나님이 40억 원을 주셨다. 와 이래 줬노, 와 이래 줬노. 그게 아니고,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저 불안하게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언제 40억 원 달라 그랬나요? 저를 버리신다는 겁니까? 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도 없이 40억 원을 주시는 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 불안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준 게 아닙니다. 이제 나는 너와 아무 상관없으니까 이 40억 원이나 먹고 떨어져라. 이제 너 맘대로 살아라. 너와 상관이 없다. 가서 너 혼자 잘 살아라. 빠이빠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날 전 하나님이 40만 원이 필요한단다. 40만 원만 갖다 줘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필요한 것만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솔직하게 말해서 40만 원이 아니라 40억 원을 주셔야 좋은 거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네, 여러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40만 원만 주신다는 거는 40만 원만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40만 원만 주신다는, 광하나 너는 나의 종이니까, 나의 아들이니까, 내가 너의 모든 형편을 다 아니까 나의 모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제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필요한 때마다 다 공급해 줄 테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40억 원을 주는 건 네가 염려하고 살라는 겁니다. 40만 원만 준다는 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실제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필요한 때마다 모든 걸 다 공급해 주고 계세요. 지난번에 가정에 무슨 돈 쓸 일이 생겼어. 차가 망가져서라고 내가 사모님에게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보 걱정하지 마. 그건 필요한 거잖아. 여러분, 필요한 거는 그냥 해결되더라고. 그거 차 고치는 거 필요한 건데 뭐 걱정해? 아니라 다를까 그냥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40년간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한 게 있어요. 만나가 땅에 많아, 여러분. 어느 정도 많으냐? 그냥 깔려 있어. 막 주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 욕심내지 말고 하루쯤만 갖고 가. 내가 내일 또 줄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믿고, 야 이거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가요? 그냥 그릇 갖다가 막 갖고 썩었대 욕심 부리다가. 하루치 거둔 사람은 하나님이 내일 또 주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근데 그냥 욕심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이 내일 역사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여러분 만나처럼 깔린 게 돈이지. 깔린 게 돈. 여러분, 세상까지 많지만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 난 이번 주에 나에게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살려는 사람은 내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거야. 근데 그냥 욕심내 갖고 그냥 세상 것을 무조건 많이 가져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사람이고, 내일도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욕심꾼 마귀에게 속고 있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3가지 시험. 이 세상이나 이런 거 사랑하지 마.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 우리가 보는 시험이 뭡니까? 세상 것은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은 풍성히 순종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넉넉하게 해라. 이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은 필요한 것만 갖고, 야 내가 천국 갈 준비를 해야지. 이게 시험인데, 우리는 천국 갈 준비는 안 해. 세상 것만 많이 가지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가진 돈은 많아. 하지만 천국 갈 준비는 안 해갖고 은혜 빵점, 순종 빵점, 죽음은 지옥, 이러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봐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이 준 게 아니에요. 떼거리를 많이 주셔갖고 다윗이 떼부자가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셨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거죠.
열두 제자에게 물어봐. 부족한 게 있더냐.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걸 주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게. 야, 부족하지 않게 해줘라. 부족하지 않게, 쓸 거 부족하지 않게 해줘라. 열두 제자한테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게 있더냐? 부족한 거 없었어요. 그냥 뭐 필요할 때마다 밥 먹을 때 되면 밥 주셨고요. 옷 입을 때 되면 옷 주셨고요. 100만 원 필요할 때 100만 원 주셨고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맞는 얘기 아닙니까? 필요한 걸 가지고 살아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이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신경 쓰느라고 어떻게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기독교인의 위기 때도 봐요. 다 갖다 바쳤어. 제 사도들 앞에.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에게 물어봐. 얼마나 필요한데. 보세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물어봐요. 막 주지 않아. 집사님 얼마나 필요해요? 저요? 20만 원이요. 20만 원 갖고 가시라고. 집사님은 저는 19가만 원 갖고 40만 원, 40만 원 갖고 가시라고. 그렇게 나눠준 거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육신의 영인, 욕심의 영, 세상의 영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이 자기들 삶의 터전이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무조건 많이 가지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천국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와 행인과 외국인이에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말하겠대. 너희가 외국인이래. 외국인. 저는요 국내 여행도 해보고 해외여행도 다 해봤지만 다시 돌아가야 될 내 집이 있었어. 경기도 남양주시 태계연면 도제원로 116번지 조광아파트.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요 외국에 갈 때 조금만 갖고 가. 왜?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부산에 갈 때 조금만 갖고 가요.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 아주 단촐하게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백만 들고 오셨어. 왜? 집에 돌아갈 거니까. 기존에 여행 갈 때는 딱 필요한 물품만 가져갔지 이것저것 다 가져가서 배낭 무겁게 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돌아갈 내 고향. 저는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알아요. 여러분 저까지 60이 넘었는데 당연히 좀 있으면 돌아가겠죠. 여러분 이 땅은 80년의 여행지에 불과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천국집에 돌아갈 백성이니까 세상 가서 꼭 필요한 것만 단촐하게 가지고 사시고 나머지 모든 인생은 오로지 자기 영혼 구원, 천국에 들어갈 준비, 또한 다른 사람 영혼 구원, 함께 천국에 들어갈 준비, 이런 생각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텃밭을 하는데 밭에 심는 것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왜 그것만 심어요? 더 많이 심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식구가 적어서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가족 먹고 주변 사람에게 좀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족에게 필요한 건 뭐 심고요. 남 조금 나눠주고 심으면 충분한 거지. 왕창을 심어서 어디다 쓸 건데요. 여러분 왕창.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텃밭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혜로워. 근데 유독 이상하게 돈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도 안 그래. 돈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돈 그만 버시고 영혼 관리 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제가 무슨 돈이 많다고 그러세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고요. 저 돈 많이 없어요. 아직 돈 더 많이 벌어야 돼요.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입니다. 돈은 무조건 많이 벌어야 돼요. 더 벌 거예요. 현대차 파업한다는데 연봉이 1억이 넘는데도 월급이 작대. 월급 안 알려주면 파업할 거래요. 이번에도 갖고 그냥 보너스 상여금 400% 인상에다가 1,000 얼마 또에다가 주식 5개씩 더 받고 안 주면 땡깡 부릴 거야. 세상에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돈이 우상이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돈보다 억만 배 더 귀한 건 있음을 알아야 돼. 주의 입의 법이 되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통장에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에 그거 뜨잖아 이렇게 딩동. 딩동이 뭐예요? 딩동 어때요?
입금됐다고. 입금됐다고 어떻길래 이게 뭔 돈일까 보니까 타교의 어느 분이 몇십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몇십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얼마나.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한 그 즉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요. 지금 저에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랬어. 돈 딱 받자. 아니 하나님. 지금 저에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집회에 많은 사람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저는 통장에 돈이 입금됐을 때 돈 생긴 걸 감사한 게 아니라 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닙니다. 저에게는 돈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다고 은혜를 구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만한 돈을 하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저께 제가 나오는데 바닥에 10원짜리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1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지나갑니까? 좋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10원짜리 떨어졌어요. 여러분 바닥에 주세요.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10원을 줬습니다. 하나님 저 돈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시죠? 여러분 저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돈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여러분 저도 이제 뭐 은퇴하면 돈도 필요하고, 여러분 지금 저도 누가 돈 주면 너무 좋아요. 돈 한번 줘보세요.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데. 다만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돈보다도 억만 배나 더 귀하고 더 귀한 영적인 은혜가 있음을 알고 살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돈 좋으시죠? 아멘 하세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되지만 좋아는 해야 돼. 성경에 돈을 좋아하라고 돼 있어. 사랑은 하지 말아라. 여러분 봐요. 내 사랑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사정에서 가난한 사람을 택한대. 돈이 많지만 하나님 나는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이게 영적으로 가난한 거야. 이런 사람을 택해가지고요 믿음으로 막 채워준대. 여러분 이 공간의 물리학의 법칙이 뭔지 압니까? 무언가를 빼면 무언가 채워지게 돼 있어. 물을 먹으면요 공기가 채워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이요 세상 것을 진짜 내가 억을 갖고 있어, 가질 수 있어. 근데 5천만 갖잖아. 하나님의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그러잖아. 채우시네.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운다 그러잖아. 채운다. 채우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더 가질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나는요 은혜가 필요하니까 요만큼만 가질게요. 그걸 채워주겠다 이겁니다. 세상에 가난한 게 뭡니까? 돈 없는 가난뱅이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꼭 살면서 돈이라는 거는 꼭 필요한 만큼만 가질 생각을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돈보다 천천만배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 믿음 부자가 되게 해서 천국에 보내준다는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대신에 하나님의 채우신 하나님이 뭐냐? 내가 뭔가를 가질 수 있는데 안 가져. 그럼 채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술잔도 그러잖아. 술잔 딱 갖다 줄 때 어떡합니까? 비는 걸 갖다 주죠. 그럼 채우잖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안 가지면 저것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 세상 것에 하찮은 것에 욕심부리다가 믿음 거지가 되면 안 돼. 세상 가난 대신에 믿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부요 대신에 믿음 거지가 되는 거야. 사람은 두 가지 여러분. 돈에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에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돈에 빠르게 반응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말씀에 빠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돈을 준 거야.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나 보자. 세상에 왜 돈이 있어요? 그게 영분별하는 거예요. 영분별. 세상에 영을 가진 사람은 돈에 빠르게 반응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말씀에 빠르게 반응하는 거지. 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너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빠르게 반응을 해야 된다. 이게 빛의 속도로.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에 빛의 속도로 반응해 제자가 되는 거야. 나를 따라와라. 곧 나를 따라와라. 부르시니 곧. 이게 이메디에이틀리야. 이메디에이틀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를 따라라. 따라갈까 말까. 잠깐만요. 한 5분만 시간 주시면 따라가. 그게 아니야 여러분.
따르라 그러면 라가 따르라 할 때 이면 따라가는 거야. 이게 임해야 돼, 틀려. 여러분 제가 말씀할 때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또 늦었어.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빠르게. 여러분 우리가 애들 손들 때 어떡합니까? 가장 조여줘야지. 앉으면 책상에 올라가서 조여줘야 하잖아요. 이게 바로 곧을 말해, 곧. 여러분 봐봐요.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그물을 머리 위로 이렇게 돌리는 거야. 우린 여러분 어디 가갖고 누가 일하면 기다려요. 왜? 그게 예의잖아, 그죠? 왜? 밥할 때 시키면 짜증나게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입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돼. 근데 예수님은요 가장 바쁠 때 찾아가. 가장 바쁠 때 찾아가갖고 그물을 들고 있을 때는 말 안 걸어요. 언제 걸어? 돌릴 때. 이제 돌릴 때 따라봐라 그랬더니 우리 그럴 거 아니야. 이거 잠깐 하고요. 그게 아니라 돌리다가 던지고 따라갔다 이거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돌리다가 바다에 던진 게 아니라 돌리다가 따르라 할 때 따라갔다 이겁니다.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생각하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라. 즉시.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바쁜 사람에게 일을 부탁하라. 빈둥빈둥 도는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바쁜 사람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바쁜 사람을 불러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요. 근데 언제 불러? 가장 바쁠 때 불러. 왜 진짜인지 보려고. 목사님 요즘에 시간 많은데요. 그럼 안 불러. 시간 없고 바빠 죽겠는데 따라와 그러면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요 바쁠 때 주님이 불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력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린 대로 빛의 속도로 빠르게 여러분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그때 날 인정하는 거. 하나님은 아무한테 말 안 걸어요.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걸지.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말 안 걸어요. 바쁘게 일하는 사람에게 쟤 쓸만하다 그런 거죠. 우리 딸내미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꼭 어떤 애가 있어. 일바. 딱 들어가서 그래. 일바. 뭐예요? 제일 먼저 댓글을 다는 거다. 일바. 오늘은 20바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일바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 요즘에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 요즘에선 그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 뭐 말씀하시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주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돈은 만몬신이 하신 세상에 돈이 돌아다니게 만몬신이라고. 그러니까 돈으로 사랑하면 믿음을 떠나요. 왜? 하나님이 채울 수가 없는 거야. 은혜를 채워주고 싶어도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요. 믿음에서 떠난대. 미혹을 받는데.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거 말씀드릴게. 돈 버는 자리는 항상 있어요.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야. 은혜 받는 자리는 항상 없어. 그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돈을 버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는 자리, 여러분 돈 버는 자리에 내가 49번 앉아 있었다면 은혜 받는 자리에는 59번 눈에 띄어야 돼. 근데 돈 버는 자리는 항상 있어. 은혜 받는 자리는 항상 없어. 그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세의 고통은 돈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야. 이 땅의 고통은요.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이 덜해요. 돈을 사랑하면 말세에 고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 살아가는 모습 보는 게 고통스럽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돈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돈 생긴다면 별의별 짓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돈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당했던 고통이 돈 때문에 생긴 게 많아. 돈 때문에. 돈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지 말래. 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돈 떠나는 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내가 가진 소유물이 많아야 그 소유물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나님의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소유물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여러분, 소유물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차는 누가 관리해요? 내가 관리하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관리하기 때문에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 하나님의 소유를 많이 가지려고 그러지 말래. 내 소유가 돼야 된다. 아멘입니까? 자,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아들에게 텔레비를 그만 보라 그랬더니 내가 텔레비를 안 봐. 감사해.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이제 텔레비 앞에 끄고만 앉아 있는 거야. 답답해서 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텔레비 끄고 앉아 있니? 아빠가 텔레비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이구 속터자야 임마. 텔레비 좀 보지 말라는 건 텔레비 끄고 안 보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라 대신 다른 걸 하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그렇게 들을까 봐 걱정이야 또. 아 목사님이 세상껏 욕심내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라 그랬으니까 난 오늘부터 일을 대충 해가지고 돈 많이 벌 생각하지 말고 집안 생활비 정도만 벌고 좀 쉬어야 되겠다. 이영혁 과사님 직장대 여보 당신 나갈 필요 없어. 내 돈으로 충분해. 아이고 그동안 돈 많이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아세요? 이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 말에 읽는 걸 깨닫느냐? 여러분 있는 그대로 들으시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어?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요 처음에 순서를 잘 봐야 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 자 처음에 뭐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어? 세상 거 가지지 마. 그런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그 말을 들어서 깨달아. 부족한 게 있더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달은 거야. 깨달으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가져가라. 할렐루야. 이제는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가요 텔레비 보지 마. 깨달았어. 텔레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딴 걸 하라는 거잖아. 그럼 딴 걸 사람은 나중에 아빠가 뭐라 그래야지? 텔레비 좀 봐라. 너 왜 뭐 공부만 하고 있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텔레비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돈을 가져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설교한 게 필요한 것만 갖고 살라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된다는 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깨달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들 깨달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물질의 은사를 구하셔야 돼요. 주님 말하잖아요. 이제는 가져가라. 모두 가져가라. 여러분이 이 설교의 뜻을 깨달았으면 돈을 엄청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네. 그때 여러분이 환상을 봐야 돼. 수표가 막 날라오는. 다시 한번 주여 물질이 엄청나게 나에게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도 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그러니까 얘가 텔레비를요 어느 정도 봐야 되는지 깨달으면 텔레비 봐도 놔두면 돼. 왜? 알아서 끌 거니까. 돈이요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 안 사람은 억만금 줘도 괜찮아요. 돈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은사를 주셔갖고 돈이 필요한 곳에 분배하는 역할을 맡기신 분이 있어요. 이거 물질의 은사라 그래.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곡간직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버셔야 돼. 오종아 제사님 100억 그냥 막 정장로님 고관사님 막 그냥 100억 막 버셔야 돼. 응? 다른 분은 그냥 우리 권경환 집사님도 50억은 벌어야 돼. 선면한 집사님도 50억 버셔야 돼. 예, 예. 우리 또 윤덕이 또 나나 윤덕이는 100억 벌어야 돼. 예. 왜? 너를 유하해. 다만 근데 이거 아셔야 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유할 게 뭐냐면 고용주 권사님 이전에 돈이 엄청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냐? 한 1조 2조 됐었어. 20몇 살 때. 은행에 근무했거든요. 은행 근무하니까 은행 가면 돈이 막 돈을 맨날 만지고 살아. 근데 여러분 다 남의 돈이야. 자기가 가질 돈은 월급만이죠. 월급만. 이처럼 물질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100억이 생겼어요. 1000억이 생겼어도 자기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청직이야. 자기 돈을 생활에 쓸 정도만 부족하지 않게 쓰셔야 돼.
말하잖아. 부족하지 않은 게 뭐예요? 넉넉하게 쓰라는 얘기. 넉넉하게. 나머지 돈은 다 하나님이 어디에 전달할 곳이 있어서 나에게 맡긴 청지기임을 알고 전달을 잘해야 돼. 그 은행원들 뭐합니까? 갖고 있다가 누가 돈 더 들어오면 주잖아. 그러니까 은행에 근무하는 거죠. 은행 들어가서 다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면 경찰이 와. 너 저 갈 데가 있다. 제가, 여러분 어떤 분이, 그 목사님 제가 아는 어떤 분인데 돈이 엄청 많은데 그 사람은 물질의 은사를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돈을 많이 가졌다는 것은 물질의 은사가 아니라 욕심의 은사입니다. 물질의 은사라는 건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낸 돈의 양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욕심의 은사입니다. 왜 갖고 있어? 지 것도 아닌데. 그리고 물질의 은사 받게 원하는 사람은 제가 요즘에 제일 구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때 300만 명이 있잖아. 300만 명. 누구를 후계자로 삼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래. 자,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머물러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거야. 왜? 그래야 안전하지. 은행 들어갈 때 여러분 신용 보증하게 한다니까. 은행 그냥 못 들어가. 여러분, 얘가 만일에 딴짓하게 되면 물론에 신원 보증하잖아. 그게 성령이란 말이야.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해야 딴짓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키가 크나 작나 그런 거 안 봐. 하나님의 영이 머무냐. 하나님이 시대에 여러분 물질을 맡길 때 다른 거 안 봐. 하나님의 영이 머무냐. 운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물질을 맡겨도 돼. 왜? 믿을만 하니까. 자기 거는 쓸 것만 갖고 풍족하게 쓰고, 아, 이건 하나님의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의 은사 받기 원하는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돼. 제가 오늘 장로님 저는 기도 가운데 내용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앞에 뒤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그 사람에게 물질이 가도 하나님이 믿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분에게 하나님 이번 내 사업이 될 때 됐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 왜? 그분이 번 돈이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잖아. 다음 주에 11조도 올라올 거고 감사한 거 올라오잖아.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싹 아휴, 그냥 본인만 잘 돼. 본인 차만 바뀌어. 본인 침반 바뀌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얘한테는 돈을 맡겨도 걱정이 안 될 만큼 영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돈 버는 능력을 보고 돈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나, 자기 영혼 관리를 잘하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몸 상태, 마음 상태 계속 관리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불자동차가 왔어요.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건물에 불 났다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건물에 불이 났는데 타지를 않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건물이 불이 확 흘러타는 거지 금방. 그 사람들이 빨리 불자동차가 출발해서 가만 보니까 불은 났는데 건물이 타지 않아. 하나님의 쉐카나 영광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교회 이제 예배 드리는데 119가 왔어. 왜? 불났다고. 여러분, 요즘에 그런 교회가 없잖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이 사람들이 손제사님이 오다가 9시에 불났어. 교회 목사님 불났어요. 근데 안 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죠. 여러분, 시내산이 그랬지 않습니까? 불이 붙고 있는데 그 호렙산 떨기나무 있죠. 불이 붙었는데 그게 쉐카이나 영광이야. 여러분, 오순절이 나오죠. 불의 여같이 갈라 머리 위에 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1000억 1조 맡겨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먼저 그거부터 돼야 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만 임하면요, 어떤 일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 근데 목사님들은요, 평생 여러분 제가 돈을 벌어봤는데 돈을 맞이 가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항상 하나님은 대신해야 대신해. 여러분 돈이 적다는 건 초라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대신에 다른 걸 주겠다는 거야. 다른 걸 주겠다. 다만 무조건은 안 해요. 가진 게 적다고 무조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나라에서 다 생활보호 대상자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조건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는 세상까지 별로 관심 없어요. 돈 버는 은사도 없고요. 그렇다고 영적인 은혜를 주는 게 아니야. 영적인 사람이 될 기회, 은혜 받을 기회를 더 준다는 거지. 내가 세상 것을 덜 가진다 그래서 무조건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마른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나는 돈도 많이 못 벌고 기술도 없고 하지만 주님의 은혜 사모함에도 여러분이 사모해야만 주시는 거지, 가진 게 적다고 무조건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들은 하나님에게 다른 은혜 받을 기회를 삼으셔야 돼. 할렐루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나의 집에는 다양한 디자인의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병원에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이 내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지금의 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 침대에 의자에 누워 있습니다.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검사소를 옮겨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로서 계약 체결 때마다 나의 이름으로 멋지게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의 진단검사지에 사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싼 보석으로 장식할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가고 싶은 곳을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의 2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나에게는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병원에서 주는 약과 물만 먹고 있습니다. 나는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고급차 등등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지금의 나를 보호해 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의 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이 생의 비싼 물건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자 패션 디자이너며 작가인 인도의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라는 여성인데, 이 여자는 세상까지 욕심내가지고 없는 거 없이 다 가졌어요. 진짜.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자기 영혼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이 글을 쓰고 나서 이틀 있다가 2018년 9월 어느 날 운명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는 자기 영혼 관리해서 은혜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천국에 입성하려면 여러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그게 세상이야. 세상에 왜 나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성령 받고 마귀에게 갔잖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오면 천국에 그냥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내보내나요?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세상 가서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가지려고 그러고, 나에게 억만금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서려고 그러고, 자기 영혼 구원하는 데는 그냥 열심을 내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일에 쓰임받다가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